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요단강 동쪽에 보면은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이 있는 거죠.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 그쪽에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던 목축지 같은 것.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먼저 요단강 이 동편 쪽을 먼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밑에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암몬 족속이 그 길르앗 쪽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공격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을 사울이 듣고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이제 야베스 길르앗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길르앗 야베스가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이제 일단 화친 조약을 맺자고 청했건만 그 잔인한 암몬의 나하스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언약하자,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왜 하필 오른 눈을 빼려고 했을까? 그것은 전쟁 중에는 이게 방패를 이제 딱 잡고 있으면 오른 눈으로 보고 왼눈은 가려지고, 왼눈은 가려지고 이제 오른 눈으로 보고 전쟁에서는 싸우기 때문에 그 눈을 빼면 이제 전쟁 중에 싸우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방패를 잡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가려지니까. 그거 빼놓으면 이제 결국 전쟁에서 싸움은 못하고 한눈은 또 있으니까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암몬에 나와서는 오른눈 다 빼면 해도 되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모욕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제 기브아 쪽에 요청을 했을 때 백성들이 울었다. 사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밭을 갈던 밭에 있던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이 암몬 족속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이 이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싸우지 않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일종의 협박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떤 이 전쟁의 그것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죠. 사울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사울은 지금 자기하고 상관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롭게 또 분을 느끼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껏 일어나게 된 이것은 사울 스스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그 전에
사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죠.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의 3만 또 북이스라엘 쪽에 30만 합쳐서 33만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군인 거의 다 모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상대방에게 그러면 언약을 맺자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기습을 해서 사울이 이제 저쪽을 이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내일 이제 약속을 맺자 했는데 이 사울이 그날 새벽에 암몬을 쳐서 암몬을 이제 전멸시켰습니다. 전멸. 승리한 것이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사울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왜 사울을 왕으로 하자고 그럴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10장 2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 사울이 이제 잠잠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 끌어내다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래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이야기하죠. 참 사울이 훌륭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척결하지 않고 사울은 그냥 품고 너그럽게 이렇게 품었다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사울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런 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차차 읽어가지만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참한 욕심으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인간 모습 그대로 욕심 사납게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남의 어떤 불행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한테 해롭게 하거나 우리한테 뭐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여유 있게 너그럽게 또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너그럽고 그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